안녕하세요. 7월 31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연합 수련회가 있지요.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문제 앞에 정면 승부하라. 묵상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었지요. 가족 모두를 보낸 뒤에 야곱은 야복강에 혼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고 뼈가 어긋났습니다. 탈골이 된 것이죠. 분명히 씨름에서 이기긴 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야곱은 쩔뚝거리며 걷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고 아침 해가 떠올라서 야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씨름을 하느라고 잊고 있었던 것이 있죠. 먼저 에서를 만나러 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날 고민으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던 야곱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고민들이 있죠. 잠을 자도 내 잠까지 따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마음이 괴로울 때 이 육신의 운동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괴로움을 보시고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씨름하는 동안은 그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도망가고 싶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름으로 막으셨어요. 게다가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이제 정면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아침을 맞았습니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간 가족들이 에서를 만났고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은 어디 있냐고 묻죠.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이 뒤에 있다고 했고 에서는 자기의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바로 눈앞에 에서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3장 2절에 보면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했다. 이거 보면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세 개의 그룹으로 짜서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야곱은 자기의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이죠. 3절에 보면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야곱은 얼떨결에 만난 형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합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같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한 번 절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또 절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또 절하기를 7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절은 왕에게나 하는 그런 큰 대우였는데 야곱이 이 에서를 왕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을 함께 울었다. 계속 절을 하는 모습을 본 에서는 당장 달려와서 동생인 야곱을 안아주지요. 참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입니다. 둘은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떨어져 살았던 20년을 생각하며 울었겠죠.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노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또 한 번 그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싱겁게 일이 해결됐죠. 야곱은 별의별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을 내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만나면 되는 일이었어요.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라고 하셨으면 이 정도 준비는 안 하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일이죠.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로 그냥 바로 가게 되면 사실 7일이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도망가고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불신들이 410년 걸려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7일이지만 도망가면 40년이라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면 승부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란 게 여러분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믿는 거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솔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솔직하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야곱도 그냥 에서를 만나서 솔직하게 화해하면 될 일이었죠. 그 화해를 못해서 20년을 돌아왔어요. 그동안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40년 뺑뺑이 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문제를 정면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를 쳐서 가족관계가 모두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참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참 귀한 통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실 때 가능한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손에 뭐라도 들고 가시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 열리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온갖 아부를 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아부가 여기 나온 것 같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죠.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알고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병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신 것들이었어요. 즐거운 고향 돌아가는 길을 야곱은 스스로 고통의 길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에서가 말하기를,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에서는 진심으로 자기 동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의 진심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고, 형 먼저 가면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17절에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숫곳에 가서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숫곳은 야곱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베들로 돌아가야만 했죠.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순종했지만 그러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불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반쪽짜리 순종 때문에 야곱은 후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죠.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나라였고 서독은 미국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나라였어요. 1954년 공산주의를 무서워했던 동독 사람들은 18만 명이 동독을 탈출하여 서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독의 한스 오토 벨러 목사님이 젊은 호르스트 카르너라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동독에서 목사들이 서독으로 너무 많이 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동독교회에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네가 동독으로 가서 그 교회를 섬겨 줄 수 없겠습니까? 이 호스트 카스너 목사님에게는 아내와 3개월 될 딸이 하나 있었대요. 카스너 목사님은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타락하는 그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교회를 섬기게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 목사의 딸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요. 이 딸의 이름이 바로 앙겔라 메르겔이지요. 그런 독일에 통일된 후 독일의 총리가 되어 16년간을 섬기고 2021년도에 스스로 총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아닐까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혹 나를 무슨 선교사로 보내실까 두려워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과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 있죠. 반쪽짜리 순종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